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3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민수기서 3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함께 읽을게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되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의 문턱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막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어요. 모든 일의 처음과 그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접어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것도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그릇됐기 때문에 광야를 그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선조,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그것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두려워서 오히려 그곳에서 도망치려고 했고 잘못된 보고로 백성들을 그릇된 결정을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방황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충격적인 결정을 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12지파 중에 우리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남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결정이 당장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런 결정은 아닙니다. 또 이들에게는 그런 결정을 내릴 만한 어떤 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고 전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 결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들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실패를 경험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과연 무엇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이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 과정도 굉장히 길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내린 결정이 우리 삶 가운데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 왜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생겼을까? 또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마음에 세워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르우벤과 갓 지파의 믿음은 어떻게 왜 흔들렸을까? 32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직 갈 길이 먼데 유목민이니까 텐트를 치고 요단강의 동편 땅을 딱 보니까 땅이 좋은 거예요. 비옥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라서 가축들이 먹고 지낼 만한 좋은 땅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32장 1절에 나오듯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 숫자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가진 거예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축이 많다는 것은 곧 부의 상징이에요. 엄청나게 부유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냥 풍족한 거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는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하면서 그들에게서 얻은 전리품들이죠. 그 전리품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축이 많이 생기고 부유해졌어요. 광야에서는 또 먹을 것도 귀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유해졌고 이제는 그것들을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전쟁에 참전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가질 거 다 가졌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풍족함이 축복이지만 사실은 약속의 성취는 아닌 거예요. 풍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곧 르우벤과 갓지파 이스라엘 온 민족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풍족함은 축복이지만 약속의 성취는 아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재물의 축복을 약속의 성취와 같게 생각한 것 같아요. 착각이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면 아, 내가 이루었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 남아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겠죠. 지금 이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그냥 멈추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멈추고 싶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재물의 풍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후손들도 다 이렇게 재물의 풍족함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의 풍족함을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의 풍족함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이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야셀과 길라 땅, 지금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는 그 땅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회의 땅. 그런데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땅은 아주 극히 일부의 땅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그냥 기회의 땅으로 삼고 있다. 요단강 넘어도 좋지만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꼭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나중에 말하지만 어차피 땅을 분배할 거라면 저 그냥 여기 땅 주시고 나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어차피 땅을 분배할 거니까 지금 분배하나 나중에 분배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릇된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서 또 싸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르우벤과 갓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이들과 같이 그냥 여기 머물고 싶겠죠. 그리고 강 건너편에 어떤 위험한 적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르우벤하고 갓은 나 이제 가축이 많고 여기 땅이 좋으니까 나 여기 머물래. 이러면 나머지 10지파들은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 충분히 수고했다고 생각했어요. 아, 나 할 만큼 했어. 3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다롯,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브론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이들이 요단강 동편을 얻기 위해서 싸운 부족들의 이름들이에요. 이들과 싸워서 다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그 밖에 다른 지파들이 힘을 합쳤지만 르우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 나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도 돼. 이 요단강 동편이 그냥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들도 열심히 노력했고 싸웠어요.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들이 전쟁에서 무찌른 이 이름들을 보세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이름들을 다 무찌르고 얻은 거예요. 업적이 훌륭합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그러나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는 내 뜻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풍족한 재물 때문에 지금 찾아온 어떤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또 그동안 충분히 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게 잘못은 아닌데 우리 삶 속에서 생긴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재물이 생기고 풍족해지고 다 좋은 것들이고 기회가 오는 것 다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온 수많은 좋은 일들, 멋진 일들 다 좋은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결정이 굉장히 치명적이다.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뒤에 모세가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짓거리가 뭐냐 하면
예전에 너희들의 선조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너희들의 그 작은 결정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은 다시 실패할 거다라고 경고를 해요.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가야 할 땅 천국.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게 되면 삶이 좋을 수 있어요. 민수기서 32장 5절을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참 잘되고 성공하고 기회의 땅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풀려서 살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삶을 누린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결국엔 떠나야 될 곳이 바로 세상살이에요. 젊음도 금방 지나가고 좋은 시절도 빨리 지나가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는 거죠. 르우벤과 갓지파는 요단강 동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땅이 있어요. 바로 천국이죠. 세상살이가 아주 성공적이어도 우리가 천국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고 르우벤과 갓지파가 지금 이곳이 좋다고 해도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10지파만 가서 싸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침내 가야 할 천국이 있다. 천국이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그런 것들을 이루었을 때, 정말 끄트머리에 다다랐을 때 어떤 약속의 문턱, 이 문턱만 넘으면 주어지는데 그 문턱을 넘기 직전에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이런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럴 때를 경계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더더욱더 스스로를 돌보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여러분들을 찾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가야 할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르우벤 갓지파처럼 잊어서는 안 돼요. 잊게 되면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떠나지 마시고 그 길을 항상 이렇게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나는 남겠다고 했던 르우벤과 갓지파,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따끔하게 충고를 해요. 그리고 그 충고를 듣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가축과 부녀자들은 요단강 동편에 남겨놓고 르우벤 모든 군대는 같이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계속 이어갑니다. 올바른 결정을 한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성공적일 때 믿음을 잃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천국이다. 역시 천국을 잊지 말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걸 똑바로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야 할 땅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늘 신실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